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날카로운 모래가 더욱 아름다운 진주를 만든다. 한 사람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학교 있죠. 그 농아학교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칠판에다가 한 문장 썼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셨지만 왜 여러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칠판에다가 딱 썼어요. 그랬더니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더니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쵸? 모두 마음이 냉랭하고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졌어요. 딱딱하니. 그때 한 여자아이가 딱 손 들고 나가서 분필을 들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가 좋았기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답글을 거기다 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과 이 아이의 대화를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 선생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을까? 너희는 왜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했었을까? 그런데 이 소녀는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더 보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그 답글을 달았다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이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이야기구나라는 걸 했어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뛰어다니고 잘 걷고 잘 생각하고 잘 말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이 소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모습이 더 아름답기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답기에 여태까지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나이 먹고 이렇게 꼬부랑탕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주렁이 없으면 주렁 없이 걷지를 못하고, 왜 나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고 왜 자꾸 다칠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구석구석이 많을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저는 이 아이의 답글을 보고 정말 느낀 게 많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쭉 그런 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하나님이 지금의 내 모습을 기뻐하고 내 모습을 정말로 높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좌절하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아픔,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가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계시를 받은 것이 쭉 가다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자꾸 넘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육체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런 한 가지씩의 가시는 다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약점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내 육체에서 떠나지 않는 그 가시가 있기도 해요. 간질, 안질, 뭐 있잖아요. 두통, 관절 이런 거 정말 젊었을 때 걸렸던 사람들도 평생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질병의 가시들, 아픔의 가시들이 내 일상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한 가지씩 꼭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다. 어떤 분은 가정에 불안하는 가시가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있는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가시가 자기를 찌르고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한 가지씩 이런 가시 하나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 가시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모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평생 동안 찌른 가시가 뭘까? 왜 어떤 가시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들었을까? 그 육체의,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이나 가책, 갈등 같은 것들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틴 루터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나 그 다음에 외적인 환란이라고 또 해석을 했어요. 누가 갖고 있던 가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가시. 가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가시에 찔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가시에 찔리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엄마, 여기 나 가시 찔렸어. 그러면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반딧꼬리 상자에서 뭘 꺼내요? 바늘 꺼내요. 그리고 바늘을 어디다 문질러요? 머리에다 이렇게 문질러요. 그리고 머리에 문질러서 그거를 가시에 있는 데다가 그렇게, 근데 기가 막히게 빠져요. 이상하죠? 그거 어떻게 꼭 발라야지만 빠지는 건지 그냥 해도 빠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한테 갖고 가면은 가시 찔린 손에, 박힌 손에 가시는 빠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진리예요. 어머님이 바늘을 들고 머리에 문지르고 내 가시를 이렇게 했을 때 가시가 빠지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미리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시를 박힌 내 육신을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내가 갖고 간 그 가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바늘을 들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머리에 문지른 건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가지고 내 아픔을, 내 가시를 문질렀더니 그 가시가 뽑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내 몸에 있던 가시가 빠져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생각해보면요, 이런 가시들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이 작은 가시들이. 외적으로는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뭐가 부러워요. 저 사람은 부러울 거 없이 사는 사람이야. 넉넉한 거야. 뭐 배 따시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앞은 가만히 보면은 한 가지 병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가시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남에게 말 못하는 가시도 내 몸 안에 있어요. 그 가시라고 하면 꼭 가시라고 표현함보다는 병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도구를 이용해서는 도저히 내가 내 몸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몸의 허약함,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시는요, 개인적인 가시도 있지만 민족적인 가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 가시라고 하는 건 개인이나 국가나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가시를 나의 불편함으로 받을 때, 나의 고통스러움으로 받을 때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해답을 못 찾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 가시를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고 고난스럽고 어디다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받았더니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시더라 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쑥 기록해놨어요.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받았던 선물의 은혜가 뭐냐면은 자만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육체를 직접 찌르는 것은 가시였지만 그것이 뭐냐? 사탄의 사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일도 자기 몸에 사탄의 사자가 가시로 자기를 찌르는 것을 허락한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가시가 있을 때마다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불행으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불편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불편해도 이 모습이 내게 좋아서 내가 좋아서 이 모습을 그대로 봐주시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를 가시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선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고통이 휘몰아칠 때에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주로 받아들이잖아요. 인생의 큰 불행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시련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고통이 휘몰아칠 때 고통을 저주로 인생의 큰 불행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넘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자기 자신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하고 벌써 의식하고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7절이에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했다는 말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겸손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 바울. 그리고 신비한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죠. 자기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몸도 건강하고 은혜도 풍성한 영육 강화에 온전할 때 아나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에게 그를 찌르는 가시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로 겸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가졌던 지식들이 그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런 것을 대우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런 많은 경험들, 그런 지식들이 그것이 교만하는 데에 한 일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아가 너무 강했던 사람이에요. 가만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옛날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에요. 믿기 전에 의로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나중에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마가와 요한이 저지른 그 한 번의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집을 갖고 있었던 선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멘토로 삼았던 바나바를 끝까지 결별할 정도로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강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교만할 조건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 되기 전에 대신학자였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사회적으로 볼 때도 흠이 없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는 교만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족보를 말할 때 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자기 족보를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 빌립보서 이 3장 5절과 6절의 이 말씀을 딱 보고 막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울이 얼마나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보나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묻어둘 수가 있었고 겸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받으면 그것을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쭉 나한테 떨어졌는데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주신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봐라.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받은 복 한번 쭉 세기 시작하면 10개 손가락과 10개 발가락도 모자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도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교만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과 가시를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질 때 가시로 다스릴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졌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줄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족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족한 은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그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의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를 주려고 자기에게 어떤 가시가 찌를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어떤 가시를 주셨을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아프고 괴로울 때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국 가지 마시고 병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지혜로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고 또 인간이 해야 되는 도리를 해야겠죠. 사람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가시를 바꿔주시는데 가시가 찌를 때 한 번씩 여러분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 하늘의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찌르는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가시가 찌를 때 그의 눈에서 나오는 찬란한 눈물, 그 가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흘린 눈물, 그 가시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눈물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간구했으나 하나님은 그 가시를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있는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충분한 것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충분하다. 바울아,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그걸로도 충분하다.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 그 병이 지금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야.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게 은혜야. 육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가 겸손할 수 있잖아. 그게 은혜야. 라고 지금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무 자랑도 할 수가 없었고 사람 앞에서도 아무 자랑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상해 하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아픈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한평생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 의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를 붙여줬어요? 누가를 붙여줬어요. 하나님 역시 손해보고 싶지 않은 분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누가와 함께하는 것을. 의사 출신인 누가가 옆에 다니면서 아파할 때에 가난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술을 바울에게 시술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광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은혜에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과 그리고 의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 누가와 함께 다닐 수 있게 해준 게 이게 너한테 있어서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세세하게 우리의 갈 길과 세세하게 우리를 챙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병 걸리게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매 맞는 거, 고생하는 거, 병드는 거, 합해서 심지어 육체의 가시까지도 모두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시다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죠. 이것도 모두 내 몸에 가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로 다가와요. 때로는 아픈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해서도 아픈 일이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일, 그리고 아픈 일까지도 이제는 전부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육신의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교나 전도를 나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잘 아실 거예요. 말짱하게 잘 걸어 다니세요. 말짱하게 잘 활동하세요. 근데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프대? 응? 그거는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못 앉아있어. 내가 가면은 힘들어. 내가 어떻게 나가?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동네는 잘 걸어 다니고 장애도 잘 나가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 힘들면은 교회 와서 주무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무시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시 때문에 약해졌지만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중에, 그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지가 이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한 것 가지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이렇게 나올 때 다 갖고 나와서 다 털어버리고 가세요. 그거 혼자 가지고 가시면 평생 약점이 되는 거예요. 혼자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자만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게 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님이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 했어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엄청난 고백 보세요. 내 약한 것이 내 안에 있으리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습니다. 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 그거 상관없어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소녀가 한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모습이 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불편함? 그거 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그게 최선이고 제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유, 봐봐, 나도 이렇게 몸이 불편해도 교회 잘 나가잖아.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딱 나와 있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11장 30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강점인 것들만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강점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랑이 뭐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야,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대제사장이야.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던 사람, 이런 걸 자랑하고 다녔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병도 있고, 나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이걸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교계의 큰 원로이시고 정말 성서학자이셨던 한 분 이상돈 목사님에 대한 예화가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성희 목사님이세요. 이성희 목사님. 그분이 회고록을 하나 쓰셨는데 거기 회고록 제목이 내가 본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지인 이성근 목사님은 16살 때 발에 병이 났대요. 그래서 대구 달성병원 느티나무 앞에서 병이 난 이 다리를 가지고 40일 동안 작정기도를 했답니다. 40일 동안 작정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났대요. 3년 동안 발이 아파서 다니지를 못했대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나이에 나가지 못하니까 학교 갈 나이 그 시간을 놓쳤던 거예요. 그냥 집안에만 있었대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이 일반 요법이죠. 일반 요법으로 어떤 약을 붙이면 좋다고 해서 한방약을 붙였대요. 이게 아픈 데다가. 그랬더니 그게 또 덧났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리를 못 쓰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준 목사님은 어떻게 공부했느냐? 공부를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정고시를 공부할 때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거의 집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늘 성경만 나가지 못하니까 공부하는 거 외에 이상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60년 동안 발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1993년 이상준 목사님이 쩔뚝이는 발을 갖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상준 목사님이 잘 아는 외과 의사가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보고 남은 여생도 쩔뚝거리지 않고 다니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한번 사진 찍어보고 수술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이상준 목사님 발이 뒤꿈치에 한 1cm 정도 되는 이 철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철사가 박혀 있기 때문에
걷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냥 그렇게 60년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상동 목사님 우리 같으면 아유 그동안에 이걸 일찍 발견했으면 내가 이렇게 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 100인데 다 그랬어요. 이상동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웃으시면서 요 1cm 이 철사 때문에 내가 60년 동안 다니는데 불편해서 성경만 읽었더니 이렇게 성서학자가 됐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동 목사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상동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게 이게 이성희 목사님 내가 본 아버지라는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인 이상동 목사님이 요 1cm 때문에 평생 걷는데 불편하시고 나가지 못하시고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잖아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뭐라고 했느냐? 요 1cm 때문에 내가 집에서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서학자가 됐더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 보세요. 날카로운 모래가 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조개가 바닷가에 있으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파도가 칠 때 그 파도가 치면서 모래가 들어가는데 그 모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둥글둥글한 모래도 있고 날카롭고 뾰족한 모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조개의 입속에 입 벌리고 있는 조개 입속에 아주 날카로운 모래 알이 탁 들어가면요, 이 조개에서는 이 날카로운 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진액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액이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이 진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주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했는데 이 진주 양식업자들은 일부러 날카로운 가시 같은 것을 이 조개 입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진주를 생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소녀나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상동 목사님 그리고 그 마지막 마무리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조개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시가 뭘까요? 그 가시 이제는 여러분 자랑거리로 만들고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